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코카 닮았다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예배 구조가 조금 바뀌었죠? 위치가. 근데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간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 그리고 생활용품 중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낑낑낑 소리 나지 뭐. 왜 낑낑 소리를 내?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중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배경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는요, 우리가 아침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전쟁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기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요, 군사 작전을 위해서 만든 GPS 시스템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어디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쯤일까? 정확한 지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 여러분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먹어봤죠? 근데 이 스팸, 이 햄은요, 군인들이 전투하는 중에, 이동하는 중에 음식을 이렇게 요리해 먹을 수 없으니까 등에다 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고 개발한 것이 바로 스팸, 햄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매우 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라이팬, 그 중에서도 테팔 후라이팬이죠. 테팔 후라이팬은요, 그 바다에서 이동하는 전투함이나 뭐 이런 것들 위에 갑판이 녹슬지 않기 위해서 칠하는 테플론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달라붙지 않는 테팔 프라이팬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요, 군인들끼리 군사작전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된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많은 필수품들이 사실은 전쟁을 위해서 개발된 무기 기술로부터 유래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시우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역사는요, 아프지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는요, 늘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과 전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크고 작은 갈등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심지어 가족 간의 다툼, 친구들끼리의 다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다툼과 싸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부모님들이 보시는 거 옆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의도에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서로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요, 끊임없이 전쟁, 갈등, 다툼이라는 이와 같은 것들로 분열하고 그리고 다시 재결합하고 분열하고 재결합하는 것들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 싸움, 전쟁, 전투의 원인이 무엇일까? 모든 갈등의 시작은 뭐로부터 비롯되냐 하면 바로 죄입니다. 시오가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상태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대하여는 외인이고 안의 사람이 아니라 바깥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다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끊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계속 갈등과 싸움과 다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가 누구다?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조차, 먹고 있는 것조차 점점 없어지고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비천한 상태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갈등과 대립과 추위와 곤고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파괴와 분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보세요. 그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그분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로 싸우고 있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담으로 막혀 있는 담을 허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과 저쪽과 이쪽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깨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냥 기쁜 날, 아니면 선물을 받는 날, 선물을 주는 날, 판타지와 같이 행복한 날, 연애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갈등으로 인한 모든 관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를 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싸워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서로를 죽고 죽이며 계속해서 전쟁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끝낼 수 있겠습니까? 끝내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화평케 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한번 친하게 지내봅시다. 손 내밀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쁜 짓 안 할게요. 저 오늘부터 착한 일만 할게요. 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죄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던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대.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실천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자기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형제와 자매끼리, 부부끼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미워서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막는 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과하면 억울하잖아. 내가 용서하면 억울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나는 그 이익을 손해볼 거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낮아지심,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기 싫지만 무엇 때문에 낮아지셨을까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 독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5대 독자, 6대 독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희생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아니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평화를 이루셨던 그 평화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건 나에게 손해인데? 이건 내가 억울한데? 이건 내가 좀 열받는데? 내가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면 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게요.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시작. 평화를 전하는 삶을 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홍보 대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갈등과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복음의 이유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해요. 그래서 때로 학교 앞에서 우리 어떤 분들이 뭐 건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지우개도 나눠주고 붕어빵도 구워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유 저놈들 꼬셔서 우리 교회 부른 다음에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배부르고 내가 그 돈 뺏어 먹어야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무엇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평화를 전하는 삶이에요. 간식 파라다이스가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간식 파라다이스는요, 돈 벌고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 벌고 장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면 그냥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그 시간에 좀 쉬는 게 훨씬 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 지역 안에 소외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PC방에서도 너 게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게임만 할 것 같은데? 자.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간식 파라다이스에서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과 후 공부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학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노는 효정에서, 어떤 사람은 신동아에서, 신광에서,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뭘 얘기해야 됩니까? 평화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욕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만 보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빌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빌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누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